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다시 찬양할게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접할 회복이 있는 나,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넘어갈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주어 너는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직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헛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직은 죄에서 사함받아, 아직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헛날 것 없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번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항상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저 혼자 다 찬양하겠습니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항상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마지막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고난주가 아니었고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에 더욱더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저희 죄를 하나님 저희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의 능력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선생님들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3 이제 진로로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목사님의 말씀 마음속에 팍팍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우리 세례 학습했는데 어저께 제가 좀 협박 좀 했어요. 학습 세례 받는 친구들에게 무슨 협박을 했냐면 목사님께서 질문하시고 대답할 때 어떻게 해라? 큰 소리로 해라. 왜? 우리 친구들 입교하고 세례 받는데 이 지금 현재 다 영상으로 나가요. 다른 말로 유튜브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입교하고 세례 받는데 목사님께 혼나면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크게 대답하라 했더니 우리 전하영이가 어마어마한 소리로 어마어마한 우렁찬 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습니다. 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든가? 그렇게 하기 힘든가? 가능하죠?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 좋아. 이 정도 소리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요 정도 소리로 꼭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 우리 3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9절은 3학년이, 30절은 2학년이, 31절은 1학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력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물 보는 게 달력을 보죠. 달력이 무슨 말일까? 달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게 달력이에요. 교회력에 보면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절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력에 보면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무슨 주일일까? 이번 주일이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주보를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오늘 무슨 주일?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종료주일보다 더 중요한 주일이 있어요. 무슨 주일일까? 종료주일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말도 안 되게 중요하다. 뭐 이게 더 부활주일만 지켜야 되고 종료주일은 뭐 대충 생각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너무나도 귀한 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부활주일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자 어찌 보면 전부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부활주일이고 이제 이 부활주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 이름. 식물 이름인데 이 종려나무를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과테말라에 있었을 때 교회에 두 그루의 커다란 나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종려나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저게 종려나무구나. 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친구가 몇 센치예요? 우리 동호 몇 센치예요?
180, 187. 내가 187보다 크다. 손. 몇이 얼마? 아, 370. IQ가? 아, 키가 300. 한번 일어나 보세요. 370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왜?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어나 보세요. 370까지 잘하길 바랍니다. 뭐 내는 무슨 370이면 큰일 나요. 거의 거인조. 물론 뭐 골리앗과 같은 그 시대는 그 정도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었죠. 골리앗도 3m가 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크고 싶어요? 3m나 되고 싶대요. 참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몇 cm까지 크고 싶어요? 우리 남자 친구들 몇 cm까지 크고 싶어요? 172? 180까지 크고 싶다 손. 야, 용현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용현이는. 자, 우리 여자 친구들 얼마까지 크고 싶어요? 여자 170까지 크고 싶다 손. 스탠다드가 있죠. 우리 교회 170. 우리 주미라 선생님. 스탠다드입니다. 저 정도까지 크면. 근데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물려받은 유전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키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크게 만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뭐 갑자기 뭐 10cm씩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불가능하긴 하지만 중학교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나긴 하죠. 어쨌든 키가 크고 작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키가 크다 작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부르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루저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사람을 루저라고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키가 180이 안 되는 남자를 보고 루저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여자들은 자기들은 160도 안 되면서 그렇죠?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키가 크고 그리고 마음이 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라는 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 동호가 187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동호가 2명이 이렇게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종려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봤었던 나뭇잎의 크기가 그 정도였어요. 보통 크기가. 이런 종려나무를 뜻하는 그 종려와 주일이르기 포함해서 합쳐져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왜 종려나무를 하필 붙였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그리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죄인 되었던 사람 죄 용서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적받았던 사람들에게 문둥병을 치료해주면서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구원이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지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세리들에게 가셔서도 정말 너에게 구원이 지금 이 시간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무리를 걷겠다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에게 와라 하셔서 무리도 걷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야 될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 서울 안 가본 사람 손. 서울 다 가봤어요? 가봤구나. 제주도 안 가본 사람 손. 또 어디가 있을까? 부산 안 가봤다. 광주 안 가봤다. 그러면 과테말라 안 가봤다. 다 들어야지. 나 보지도 않았는데. 네. 어디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수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었던 총독과 그리고 그 분봉왕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유다의 총독이 파견되어져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왕이 그곳에 통치를 했었던, 더 앞으로 가보면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이에요? 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누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들었을까?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이 존재했었고 다윗이 그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쭉 이었고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일까?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한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곳의 중심지였었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자들에게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 좋습니다, 스승님을 따라가면 내가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는 어땠어요? 예수님, 저 베드로 말고요. 저하고 제 동생이 예수님이 양 옆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대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옛날에 모세가 예언했었던 너무나도 큰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하는 것이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메시아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제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제 유대 나라를 다윗과 같이 굳건한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 생각에 모두 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환희에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쫓아다녔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병고침이 일어나고 밥도 먹여주고 여러 가지 놀라운 말씀들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다 알았겠죠. 자,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걸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뭐라고 환호했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높이면서 종려가지를 잘라다가 예수님이 가는 앞길에 이렇게 깔고,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들을 벗어다가 그 앞에 깔고, 이것들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더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더라. 성경에 표현하면 이건 전부 다 왕의 행차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진짜 왕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이 받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다? 다윗과 같이 힘세고 정치력이 강한 사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줄 그 사람이 진짜 왕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더라? 예수님이더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의 진정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 힌트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부활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죽으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은 단 하나,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죽으러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레위기의 16장은 속죄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유대인 모든 유대 나라 사람들,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나라가 한 번 속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1년 동안 너무나도 잘못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부터 해서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대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는데 한 마리는 어떤 염소냐면 말 그대로 번제로 드려지는 염소. 또 한 마리는 어떤 염소냐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킨다. 전가라는 말 무슨 말인 줄 알죠? 좀 어려운가? 전가는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환희한테 잘못을 했어. 어떤 잘못을 했을까? 굉장히 나쁜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0만 원을 환희한테 빌렸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너한테 꾼 적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했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거 내가 가져간 빌려간 게 밝혀졌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었던 혜원이가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그 돈은 나한테 없고 혜원이가 갖고 있어요. 쟤랑 얘기하세요. 이런 것을 전가라고 해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것. 우리 친구들 많이 하죠.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안 하나? 안 하면 감사하고요. 이런 걸 전가해요. 그 양에게 한 마리 양은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 양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이 양이 갖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이 양에게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재물의 양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을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다고 했고 한 마리 양은 아사셀의 양이라고 해요. 염소라고 해서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양, 광야에 나가는 그 양. 이런 행동들이 있는 것이 대속죄일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마리의 양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대속죄일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위가 먼저예요.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고 그런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왕을 아사셀의 양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염소는 어떤 염소다?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결국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 광야 뭐가 있을까? 다윗의 고백에 보면 광야에 보니까 늑대도 있고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페르시아 쪽에도 사자가 살았대요.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사자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자, 늑대, 곰 그리고 독수리 막 이런 맹수들이 드글드글대는 그 광야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쫓겨나는 그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언젠가는 죽었겠죠. 그 죄를 짊어지는 그 염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고 있는 어린 양 위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이었냐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그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됐었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 사역,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번제를 바쳐졌던 이 염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이 사실은 광야로 쫓겨났었던 그 염소와 같이 오히려 쫓겨나진 않았지만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죄를 위해 죽으신 것. 대신 죽으심을 대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축제이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순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기요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종려주일은 말만 봐서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친구들 각자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할 거고 어떤 친구들은 뭐 가끔가다 짜증나고 재수없게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있어요, 이 중에? 나는 공부가 좋습니다. 난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있어요? 다행히 없네요. 저 옛날 교회는 있었어. 실제로 이 녀석이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이 공부를 정말 잘했냐?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 근데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찌하였든 우리 다행히도 우리 친구들은 다 공부를 안 좋아한다 하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조금 금지해 보는 건 어떨까? 금해 보는 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았어요? 다 너희들 때문이에요. 물론 나 때문이기도 하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을 하며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이 바로 이 종려주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가슴 깊이 새겨서 이번 한 주 동안 종려주일을 생각하고 고난주일을 생각하고 다가올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의 후렴부 가사는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정말 그러기 위해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상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뻐하며 소리치며 날뛰던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소원, 저들의 정말 원하는 바람을 들어주시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기에 들어가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섬기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순간순간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죄든지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억하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라도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실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셨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날이었었던 종려주일,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 기쁨이 넘치지 않고 오히려 죽으러 갔었던 아버지 그 아픔과 절망의 날이 아버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니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오신 주님을 아버지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것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종료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에도 부족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린 이 모든 마음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사용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